로마서를 하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여기 핵심 구절은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종교개혁을 했는데 이 말씀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복음이 이제 뭔지를 알아야 되나요? 이 로마서의 전체가 복음에 관한 이야기니까 복음에 대해서 무엇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복음은 유앙겔리온이라 해가지고 복된 소식입니다. 복된 소식. 복된 소식인데 이 복된 소식은 무엇을 말하느냐? 마태복음에 보면은 동정녀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나시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먼저 나기 전에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이 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를 해요.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마리아야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지금 성령으로 아기를 낳을 건데 그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라. 예수라고 지었는데 그 예수가 이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을 알린다 그래서 이 소식을 알리러 가브리엘 천사가 하늘에서 온 거예요. 그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된 소식, 유앙겔리온.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했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랬어요. 복음 복된 소식이니까 예수가 난다. 예수가 나서 세상을 구원한다. 그 사람이 구원자로 올 사람이고 그 사람이 메시아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럼 복음인데 그럼 하나님의 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의 의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로마서가 사도 바울이 썼어요. 사도 바울이 썼는데 서신서예요. 이거는 편지를 썼는데 이 편지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전해진 거예요. 그러면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그 믿음 있는 자녀를 굳건하기 위해서 준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것을 봤어요. 그 봤는데 그것을 왜 보게 했을까요?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이고 하나님의 뜻이 전해지는 거예요. 물론 이 글은 사도 바울이 썼어요. 사도 바울이 썼는데 이 글을 쓰게 하신 이는 바로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 바울에게 쓰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쓴 자는 사도 바울이에요. 그리고 받는 자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로마에 있는 성도들, 자기와 친분이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이죠. 그 동역자들에게 전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제 지금에 와서는 이제 성경 전체의 그 진주라 할 만큼 중심적인 말씀이 로마서잖아요. 이 말씀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는 무엇입니까? 이게 하나님이 뜻이 전해지는 거잖아요. 그럼 뜻이 전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돼 있어야 돼. 하나님과 관계가 정돈이 돼 있어야 되고 올바른 관계를 맺었을 때 하나님의 뜻이 들어가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뜻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2절을 보겠어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래서 이 복음은 무엇을 말하냐면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리고 여기 4절 보겠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러니까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리고 6절에 보니까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 7절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했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통해서 직접 부름을 받은 사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신권으로 하늘에서 빛이 내려오면서 담에석상에서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을 만나면서 사도로 이제 들어가는 인문의 길로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눈이 멀어버리면서 빛을 보면서 눈이 멀어버리면서 그 다음에 아나니아를 만나서 안수를 받고 그 다음에 눈이 튀어지면서 육의 세상이 죽고 영의 세상이 열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된 거예요. 사도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사도가 되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게 돼요. 이제 영의 눈이 열리면서 계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도권에 대해서 자꾸 도전을 해요. 이 사도 바울이 주님한테 12제자로 부르심 받은 게 아니라 하늘의 계시로 받았으니까 사도권에 대해서 자꾸 침범을 하는 거야. 네가 무슨 사도냐? 네가 12제자 아니었고 예수에게서 직접 공부를 한 사람도 아닌데 사도권에 대해서 자꾸 흔들어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굳게 해주고 자기 사도권에 대해서 변호할 수밖에 없어. 이 사도 바울은 변호할 수밖에 없고 나는 그래서 1절에 딱 얘기를 하잖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은 사도들의 부르심을 받아 사도로 부르심을 내가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내가 택감을 받았다. 택정을 받았는데 이 택정은 그냥 내가 받은 게 아니라 담에석상에서 내가 눈이 멀어서 예수님을 빛을 보고 봤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다. 신성과 인성이 하나님의 계시로 나타났듯이 니들이 만물을 드러나서 보지 않느냐. 그렇듯이 나는 구원의 층이 오직 믿음으로 받는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는 구원의 칭의, 믿음의 칭의로 택정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 택정함은 언제 받았냐면 나는 만세전에 받은 것이다. 만세전에 하나님이 창조하기 이전부터 나를 택정을 해서 받은 것이지 내가 갑자기 받은 것이 아니고 그리고 나는 12제자는 아니었지만 나는 하나님께 직접 계시를 받아서 직접 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또 이제 복음을 얘기하는 거야. 다 복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또 로마의 방문 계획을 자기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8절 보면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은 온 세상에 전파되고이로다. 9절에 내가 그의 아들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나의 증인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기를 말하며 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 나아갈 좋은 길을 얻기를 구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방문 계획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방문 계획은 없었지만 항상 로마에 가려고는 생각을 했었어요.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길이 자꾸 막히는 거야. 길이 막히고 그리고 로마서를 쓰기 전에 갈라디아서를 썼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그 다음에 마게도니아 로마 영권의 마게도니아를 개척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아시아권 이고니아 거기를 개척을 했어요. 그래서 개척을 하고 이제 로마로 가려고는 아닌데 스페인을 가려다가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이렇게 한 거지 내 계획은 자꾸 이렇게 수포로 들어가고 좌절이 됐었다. 그렇지만 나는 올 계획은 하고는 있었지만
하고는 있었지만 지금은 계획 잡고 온 게 아니에요. 지금 계획 잡고 아니고 전도를 하려고 온 것도 아니었어. 아니었는데 로마에다 이 서신서를 줄게 될 수밖에 없는 그 환경이 열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이제 갈라디아서 이거 배경을 알려면 또 갈라디아서를 가야 돼요. 갈라디아서를 가야 되는데 갈라디아 고린도 교회를 세웠어요. 고린도 교회를 세웠는데 이 고린도 교회는 그 우상들이 많아서 신들이 이제 신들이 많지 않습니까? 신들이 많은데 이 우상이 많아. 우상이 많은데 이 우상이 많은 데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서 이제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이 사람들이 무엇이 오냐면 이제 이 예를 들어서 이 교집합이 오는 거야. 교집합 동그라미 가 오면 이 가운데 부분에 교집합이 오잖아요. 예수의 영이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내가 믿던 전에 신들이 있어. 거기는 너무나 많은 신들이 있어. 신들이 많은데 막 헷갈리는 거예요.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야. 왜냐면 내가 예수를 믿는데 행위는 우상의 행위를 받아들여서 같이 혼합이 되는 거. 혼합이 되니까 이 사람이 예수를 믿어도 믿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예수는 유일신이다. 유일신이에요. 유일신이고 하나밖에 없고 오직 복음으로 의롭게 된다 그러고 하나님이 나 위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그랬어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랬는데 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다른 신을 두고 있어요. 신들이 많아. 그리고 여기에 또 거짓 사도들이 많아. 거짓 사도들이 많아서 완전 신들의 잔치예요. 신들의 잔치니까 이제 복음으로 딱 정립해서 세워줘야 되니까 이 어리석도다 이 갈라디아 사람들아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신들이 많으니까 너희들이 이 신을 택하는데 신은 헛된 우상이다 라는 걸 알잖아요. 헛된 우상이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려면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은 영에 관해서 알아야 돼요. 영에 관해서 알아야 되는데 이 하나님이 영에 관해서 알려면 또 다시 창세기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알아야 되고 갈라디아서를 알아야 되고 복음의 핵심인 로마서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 로마서를 알려면은 또 작은 진주인 갈라디아서를 알아야 돼요. 갈라디아서를 알기 때문에 이게 연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창세기로 다시 넘어가서 또 영들의 얘기를 해야 돼요. 신들이 들어가니까 우상이 들어가니까 영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영은 그럼 이 영이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 창조를 하셨는데 이 인간 창조를 했는데 창세기 1장 27절에 남자를 만들고 여자를 만들었는데 먼저 남자를 만들었다. 남자를 만들었는데 얘는 이름을 아담이라고 졌다. 그럼 아담이라고 졌는데 아담은 이제 흙에서 지은 것이니까 창조주 하나님 지었으니까 얘는 피조물이에요. 그럼 피조세계야. 피조물이에요. 그럼 피조물인데 하나님이 거기다가 하나님의 영을 넣었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넣었어요. 성령을 넣었어요. 그래서 피조체가 된 거예요. 그럼 피조체가 됐어요. 그러면 영체가 된 거예요. 영체가 하나님의 영이 들어있으니까 영체가 됐어요. 그러면 여기 우상이 있었다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고 그러고 그 버러지 같은 우상과 형상들을 니네들이 왜 바꾸냐라고 했잖아요. 버러지 같은 형상들을 왜 바꾸냐? 그럼 이 형상들은 어디서 온 거냐? 이 형상을 어디서 왔냐?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이 우상들이 어디서 왔냐? 그렇게 얘기하면은 창세기 이전으로 들어가서 만물이 만들어지기 그 이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는데 이 천지를 만드실 때 태초라고 그랬어요. 만물이 만들어지기 이전의 상태, 인간 창조가 만들어지기 이전 상태가를 알아야 돼. 그러면 이전 상태에 분명히 여기에 버러지 같은 형상, 우상들하고 바뀌었다 그러고 너네들이 이렇게 거긴 그 석고 같은 게 많잖아요. 석고상, 뭐 다비드상도 있을 때고 비너스도 있을 때고 아프로디테도 있을 때고 나르시심도 있을 때고 뭐 불의 신도 있을 때고 제우스도 있을 때고 신이 많잖아요. 그리고 바알신도 있을 때고 뭐 풍요의 신도 있을 때고 아세라도 있을 때고 많잖아요. 그 많은 신들이 그럼 어디서 나왔냐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럼 창세기에 가보면은 3장에 보면은 인간 타락이 나와요. 인간 타락이 나왔는데 얘는 분명히 뱀이라고 그랬어.
뱀한테 말을 들어가지고 이 말을 받아들였더니 뱀의 언어를 받아들여서 미혹이 돼서 얘는 미혹이 돼서 이제 죄가 들어와서 타락이 되면서 쫓겨났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얘 뱀은 뭐야? 뱀은 여기 우상들이고 영들에게 바꿨다 그러면 뱀은 뭔 영이에요? 뭔 영? 무슨 영? 얘는 그쵸?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상세 이전에서 태초로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거슬러 올라가면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이 욥기에 나와요. 하나님은 욥기로 다시 가서 욥기에 가면 하나님이 제일 사랑했던 누가 있었어요? 제일 사랑했던 하나님이 찬양받기 좋아하신다 그랬잖아요. 찬양받기 좋아하는데 제일 사랑한 가브리엘 있잖아요. 천사가 있잖아요. 루시퍼가 있잖아요. 루시퍼를 알아야 되잖아요. 이러면 루시퍼는 언제 있었냐고 얘가 루시퍼. 그러니까 얘를 창세 전에 가서 하나님이 천사를 만들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천사. 그러니까 천사도 피조물이라 했잖아요. 피조물. 그러면 얘 피조물이 하나님을 찬양을 했어요. 그럼 찬양단이야. 지금 말하자면 찬양단이라서 하나님 아름다운 언어로 찬양을 하고 그 찬양이 혼자 찬양한 게 아니에요. 찬양단이 있어요. 어마어마한 많은 찬양단이 있어. 그 루시퍼가 거기서 리더예요. 루시퍼가 리더입니다. 그럼 루시퍼가 리더야. 그러면 걔가 타락이 됐어. 교만이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그랬잖아요. 사망아 어디까지 올라가냐. 교만이 어디까지 올라가냐. 보좌 위까지 올라가려냐 했잖아요. 그 보좌 위까지 도전하는 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도전하는 애가 누구냔 말이야. 얘가 루시퍼잖아요. 그럼 루시퍼예요. 그럼 루시퍼. 그러면 이 영들이 어디서 왔냐. 루시퍼 휘하에 있던 그 군대들 찬양단들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3분의 1이 땅으로 떨어졌잖아요. 천사들 같이 내려왔잖아요. 지상으로 내려왔어요. 그러면 걔네들이 지상으로 내려와서 이제 무엇을 하느냐. 지상으로 내려와서 이제 영들이 생기는 거죠. 영들이 생기면서 신권에 도전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유일신인데 신권에 도전하는 그런 영들이 생기는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은 유일신이고 나는 구원으로 칭의를 받았다. 믿음으로 칭의를 받았는데 이 칭의는 만세 전부터 하나님이 약속을 해서 내가 그냥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 예전부터 택정이 돼서 만세전에 택정이 돼서 구원을 이루게 됐는데 그 구원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인데 그 구원의 계획은 이미 창세전부터 있었다. 그 구원의 계획 속에서 오는 것이고 나도 내가 로마의 계획이 있었지만 사실 지금은 계획이 없었다. 가고자 했는데 자꾸 길이 막혀서 가지를 못했는데 서신서를 쓴다. 니네 복음을 이렇게 정하기 위해서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우상들에게 너희들이 절을 하는데 그럼 그 우상들의 배경은 무엇이냐 무엇이냐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알 때는 뭘 알아야 되냐면은 말씀의 근거에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고 17절까지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했어요.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럼 믿는다라고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있는다고 그랬어요. 강조를 했어요. 그러면 강조를 했는데 그 믿음이 그냥 되어진다는 게 아닙니다. 믿어야지 되는 겁니다. 믿어야지. 누구를 믿느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믿음에 이르게 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은 의라는 것은 뭐라죠? 올바른 관계. 이런 관계가 맺어졌을 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 이게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것들은 지금 종교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종교. 신들에 관한 영들에 관한 이야기도 하는 것이긴 하지만 이 종교에 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종교잖아요. 종교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유일신이라 해서 유일신 하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 하나밖에 없냐? 하나님은 창조주면서 하늘에서 내려오셨어요. 예수님이 내려오셨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른 종교는 어떻게 되냐면 내가 무엇을 해야 돼요. 내가 무엇을 해야지 되고, 내가 무엇을 행위로 돌을 닦던가 무슨 어떤 수단을 발휘해야 돼요. 그게 종교예요. 그러면 인간이 어떤 경지에 도달하고자 무한한 무한한 그 수행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수행을 인간이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도가 트인다 그러잖아요. 도가 트이면서 그 사람이 신이 되는 거야. 신이 되면서 이게 종교가 되는 거예요. 종교가 되지만 하나님은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은 유일신이고 그냥 믿는 거예요. 믿는 거. 하나님은 그냥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보좌에서 내려오셔서 인간과 함께 하셔서 다시 하늘에 부활을 하시고 하늘에 오르셨어요. 그러면 일반 종교는 뭐냐면은 따라가 보면 반드시 무엇이 나오냐면 인간을 따라가 보면 무엇이 나오냐면은 우상이 나와요. 우상이 나와요. 사도 바울이 말했듯이 너희들이 하나님의 그 신을 우상의 버러지 같은 형상들과 바꿨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사람은 구원해 주시지만 하나님이 저 사람은 우리가 볼 때 저 사람은 구제불능이야 이런 말 하잖아요. 구제불능. 아무리 뭐 가르쳐 줘도 따르지를 않아. 겉으로는 받아들여. 그렇지만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것이 뭐냐면 영에 새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음으로는 내가 믿는데 마음 안에 있는 영까지 새겨져야지 그것이 순종으로 순종으로 가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는 거지만, 내가 로마서 1장 10장 10절에 보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한다 그랬어요. 근데 마음으로 믿는데 시인하는데 왜 믿음으로 안 이어져요? 믿음으로 안 이어져요. 영에 새겨지지 않았게 됩니다. 마음은 믿고 싶어. 믿는데 행위는 다른 행위로 가고 나는 바로 믿고 살고 싶고 나는 정말 이게 축복되게 살고 싶은데 행위는 다른 데로 가요. 이것이 뭐냐면은 내 영이 깨어지지 않아서 그래요. 영이 깨어져야 되고 거듭남의 축복도 있어야 되지만 하나님의 그 영이 임해야지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해야지, 성령이 그 영에 투과가 돼야지 내면 깊숙이 오잖아요. 그렇듯이 내 마음에만 있으면 안 됩니다. 내면 세계에 투과가 돼야지 그게 밖으로 나오면서 할렐루야 아멘하고 믿어지는 거지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왜 이렇게 됐냐 그랬잖아요. 교집합이 생긴다 그랬잖아요. 교집합. 고린도 교회에서 예수님 믿었어? 예수님 받아들였는데 다른 신하고 접촉이 됐어. 접촉이 된 상태에서 살았어요. 계속 살았는데 복음이 들어왔어요. 복음이 들어왔는데 여기에 교집합 형태가 나와요. 그러면 나의 그 옛 자아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옛 자아가 나올 수밖에 없어서 이 옛 자아는 끊임없이 나를 공격하고 끊임없이 나를 진짜인 나의 영의 상태로 들어가지 못하게 방해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습성들이 와서 마치 출애굽에 그 모세가 십계명을 가지고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그 이제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신이다라고 그 황금 송아지를 만들면서 그 광란의 축제를 하잖아요. 이것도 똑같은 형상입니다. 그 애굽의 것이 남아 있어요. 애굽의 것이 남아 있고 이 애굽 것이 남아 있음과 동시에 이 영이
다시 미혹의 영이 장악을 해버려요. 미혹의 영이 장악을 하기 때문에 굳건히 설 수가 없어요. 다만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그 믿음의 동역자들, 믿음에 있는 사람들한테 서신서를 보내는 거예요. 서신서를 보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굳건하게 되고 로마의 이런 복음이 이렇다라고 이제 확대 해석을 해서 이제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결론 내겠습니다. 결론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유일신이다.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그거는 십자가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의 영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 영들, 우상 숭배하는 영들은 무엇이냐? 복음은 받아들였지만 이전의 상태가 있어요. 이전의 상태가 있는데 이 많은 신들에게 이미 접촉된 상태였고 그 신들을 많이 봐왔고 내면 상태에 이미 신들이 장악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복음이 들어가도 이것이 완전히 복음화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고 완전히 복음화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회가 우상화돼 버린 거예요. 우상화하게 되기 때문에 내면이 되지 않으면 내면 의식까지 깊이 들어가지 않으면은 이것이 채워지지 않아요. 왜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또 우상으로 가게 돼 있어요. 내가 찾고자 하는 그 신한테 가게 되어 있고 내가 찾고자 하는 우상을 만들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과의 교류를 하게끔 교통하심을 갖게끔 만들어져 있는데 그 부분이 채워지지 않을 때 다른 것을 찾아. 그리고 다시 새로운 길을 만들어내고 다시 새로운 것을 찾아내고 그것에 막 몰입하고 그것에 집중하고 하는 그 신의 영역을 다른 것으로 채우는 그것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우상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우상으로 채워서 이것이 바알신이 될 수도 있고 고린도의 뭐 다른 신이 될 수도 있고 뭐 루시퍼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버러지 형상이 될 수도 있고 뭐 다른 자기가 좋아하는 뭐 그런 게 될 수도 있고 다른 것들을 이렇게 채워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부분은 나 외에 다른 신 두지 말라. 그래서 믿음은 복음은 복된 소식인데 하나님에 관한 소식이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인데 이 소식은 무엇이냐? 바로 구원이라는 거다.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이 구원의 메시지가 예수의 나시고 돌아가시고 하늘에서 승천하시고 오셨는데 하나님의 무슨 이 성경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그 태초로 가서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천지창조부터 계시고 하나님이 또 그 영을 주셔서 영으로 이렇게 교류를 하고 그 사람과의 그 영과의 교류를 하고 교통하심이 있어서 하나님을 천지 창조에서 천성으로 가고자 하는 그 길이 있어요. 그 길이 있었는데 그 길을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어떤 이런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을 불러서 바르게 교훈시키고 책망시키고 우상을 끄집어내고 하나님과의 다시 접촉될 수 있는 접촉점을 만들어내고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하신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게 전체를 아버지 큰 줄기를 하나씩 찝어 보았습니다. 물론 다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전체가 이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어떠한 맥락이라는 걸 알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하나님 앞에 귀 쓰여지시길 원하고 밝히 드러내고 밝히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라는 매개체로 하나님 아버지 테스팅을 해봅니다. 주여의 말씀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하시고 입술의 권세가 돼서 영의 투과되는 역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아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 거룩히 여김 받으시면 나라의 마음심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옵시고 우리가 죄진들을 되는 것을 우리 죄를 다 주옵시고 우리 시험에 들지 말게 합시면 하나님께서 없어서 나라 관세의 양식 너무 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